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이 당연히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은 늘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삶의 이정표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우리가 배우며 또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을 평탄화합니다. 1, 2절인데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1절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물이나 은이나 금이나 같죠,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많은 재물보다는 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명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예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게 가장 큰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래요. 이 은총이라는 것은 좋은 은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은이나 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에게 이 재물은 재앙이 되거든요. 분명히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이런 자들은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대신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가장 크게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의 의미는 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를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처럼 재물이 많아지면요, 가장 크게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 부한 자는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가장 크게 놓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4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겸손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실제적인 보상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보상이 어떠한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5절에 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대지 제목을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정한 것은 바로 5절 때문입니다. 이 패역한 자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 이런 자들에게는요, 가시와 올무가 끊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든지 다 가시와 올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들의 이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로 5절 후반절에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혼을 지킨다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영혼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이 이 삐뚤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상황도 있죠. 환경도 있죠. 사람들도 있죠. 그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삐뚤어진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가졌던 분의 이제 고백이 나와 있는데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은금이냐 은총이냐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평범한 직장에 안주하고 연애에 푹 빠진 큰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딸이 명문대를 졸업하기까지 제가 들인 공이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는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은 바로 자신의 공로이죠. 내가 명문대까지 딸을 졸업시켰는데, 지금 나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딸에 대한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는커녕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바라는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저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만 하기를 바라는 거죠. 매일 말씀으로 저의 세상 가치관을 가지치게 하며 은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택하는 본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근데 6절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몇 살을 가르치냐면요, 원어로요, 10대 중후반 청소년과 어린 청년기의 남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우리로 말하자면 고등학생, 그리고 뭐 이제 20살, 뭐 2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때가 인생에 굴곡이 많기도 하겠지만 유혹이 가장 많을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유혹이 가장 많은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올인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그 유혹에 뺏기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부유함,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요것은 그 1절에 대한 부분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비뚤어진 생각과 마음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또는 뭐 뒤틀린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으로 교정받은 적이 있는가? 예, 이건 5절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6절에 이 아이라는 단어가 유혹이 가장 많은 때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는 유혹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선한 눈을 가지게 합니다. 9절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선한 눈을 가지게 합니다. 이 선한 눈이 뭡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 죄와 허물을 보고 상대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눈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또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이런 자들은요,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이것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의미도 있겠지만, 뭐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 우리가 그날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찾아가야 될 가난한 자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서 예, 우리가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11절에 보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뭐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늘 가지치게 하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뭐 사리사욕을 쫓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 내 안에 있는 악을 알고 욕심을 가지치게 하니까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누구와도 이렇게 편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임금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뭐 욕심이 있거나 다른 것에 치우치게 되면 뭐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내 마음을 네, 이렇게 돌이키는 자가 저는 그냥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의미도 되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그 누구와도 이렇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임금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예, 얽매이게 하는 미련한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까?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는 채찍으로 우리를 겸손한 환경으로 이끄신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수치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죠. 세상에 얽혀 있으려는 내 죄를 쫓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얽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채찍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은 무엇이며 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이것은 그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미련한 것에 얽혀 있습니까? 이것은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많은 재물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물질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지만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인권이 왕노릇하는 시대로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정말 악법들을 반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참 많은 방해가 있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패역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나를 비추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선한 눈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참 미련한 것으로 얽혀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찍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